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답정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쓰는 신조어가 있나요? 신조어? 제가 이제 여러분의 대화를 할 때마다 조금 더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나이가 30이 되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진짜 무슨 말인지가 몰라가지고 요즘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꼰대라는 말을 딸피라고 쓴다면서요. 여기도 처음 듣는 건가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딸피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체력이 얼마 없는 상태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래서 딸피라고 요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꼰대인데, 나 살 길 아직 70년 남았는데 100세 인생에 전 아직 딸피가 아닌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봤어요. 전도사님 때 신조어가 뭐가 있었을까 좀 찾아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의 이야기 그 제목처럼 답정너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답정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시키려고 제가 예시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있죠. 이제 남자가 물어봅니다. 야, 나 아이돌 차은우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자가 글쎄. 아니 야, 친구들이 나 차은우 닮았다 하더라고. 야, 진짜 너 나 닮았어? 잘 모르겠는데. 야, 잘 봐봐. 정말 닮았어? 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나 차은우 닮았어란 말을 어떻게든 들려 같은 질문 반복하죠. 또 이거 말고도 비슷한 예시가 또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구랑 만나서 밥 먹을 때 이런 것도 있죠.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래? 그러면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기름져서 좀 별로고 그거 말고 아무거나. 그러면 우리 뭐 파스타나 피자 먹으러 갈까? 그것도 느끼할 것 같아서 다른 거 아무거나.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결국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뭘 해요? 계속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말할 때까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걸 못 맞추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정말 센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뭔 센스의 문제야.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걸.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채주고 아니면 알아줬으면 좋겠고, 말하는 게 뭔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끝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답정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답정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비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신 늙었어요. 당신 아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요,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갑자기 뜬금포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왕조라고 말하는 게 대체 왜 주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전장인 7장의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공격받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다른 강국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을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사무엘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겠죠. 다 막지도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데 저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또 전쟁이야? 또 싸워야 돼?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방법이 없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방법을 찾아낸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비교했냐면요. 바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블레셋이 다 강국인데 얘네는 너무 강한 나라인데 우리는 너무 맨날 힘들어. 그러면 뭔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얘네한테 없는 게 우리한테는 없고 얘네한테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한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줄 왕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준 사사 역시도 이제는 늙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사무엘이 그걸 대비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얘가 또 뭐 해요? 지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착취하고 정말 사사의 역할을 직분에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겠다. 다른 나라 저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을 비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이제 사무엘이 죽어가고 있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게 하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 그리고 세상의 왕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세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들한테 가서 왕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무엘한테 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비교해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죠. 세상과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세상과 자신들 나라를 비교해요.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인 거예요. 왜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으면 강해질 것 같으니까.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단단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정답을 내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야. 해줘. 하나님. 왜냐면 이들 요구하거든요. 부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구해요. 해달라고. 왕 주세요. 왕 내놔. 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답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비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인도에 온 게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공부했었잖아요.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데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을 못 보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죠. 세상과 나를. 그래서 세상의 정답을 들고 와서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보 같아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떠시겠어요? 이 말을 듣는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집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이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기 적혀 있죠. 얘네 나한테 왕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사무엘 가서 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네한테 경고해. 그리고 가르쳐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제도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요. 쉬운 말 성경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정너 같은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가르쳐줘요. 야, 니네가 원하는 왕은 어떻게 할 거냐면 너네 아들, 딸 다 노예로 삼을 거야.
니네가 열심히 벌었던 돈들 있지, 열심히 벌었던 재산들 다 있지, 그거 너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 자기네들 위해 사용할 거야. 왕을 위해 사용할 거고 왕의 친척들 위해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해. 근데 너네 그렇게 억울해도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니네가 원하는 왕은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강한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거야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가르치는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거절해요. 여러분, 대화를 거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소귀에 경있기라는 말 혹시 아세요, 여러분? 속담인데 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예요? 듣지도 않아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해요? 또 얘기하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겐 없는 거 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답, 왕 해주세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또 답정너처럼 굴어요. 답은 정했으니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절하고 듣지도 않고 있죠.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집을 드러내죠. 네, 말씀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예 거절해 버리는데. 근데 이런 미련한 바보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제 예전에 선교단체 청년 때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이게 열심히 활동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20살 때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열심히 이제 했던 친구였어요. 이제 그 친구가 군대도 다녀오고 하면서 3, 4년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열심히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같이 예배도 많이 드리고 같이 은혜도 많이 받고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4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모임을. 그래서 왜 안 나오지?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왜 안 나오지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그래서 만나자 해서 만났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요즘 그래도 야 요즘 우리 열심히 같이 믿었잖아. 우리 얼마 전에 수련도 같이 갔다 왔잖아.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한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4학년인데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미래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준비 다 된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2-3달 전에 같이 갔던 수련회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백했던 애였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백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삶의 문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방법을 찾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너 나한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 열심히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완벽해서 우리 사용하시 아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 역시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어요. 아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일단 내가 살아야지.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일단 내가 좀 잘 지내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열심히 교회하면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연락처 찾아봤는데 연락처도 없더라고요. 네, 카톡도 사라졌더라고요. 좀 궁금하긴 한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을지.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이 친구의 대답이 우리의 고백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려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 수련회 때 가서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용사가 되기 원하고 그 용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했는데 이제 여러분 2달 지났어요. 수련회 끝난 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 친구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끌어주셔서 나한테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지금 남아 있나요? 아니면은 제 친구가 했던 고백처럼 일단 공부 먼저, 일단은 뭐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또 좀 한 얼마 좀 번 다음에 그런 안정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막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한테 웬만한 객기랑 객기는 다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까지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 모르겠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답정너 같은 대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상 8장 21절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적혀 있죠. 뭐라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대체 하나님 왜 왕을 세워주세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얘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많은 노력하면서 얘네 정말 세게 말해서 나 너네 안 볼 거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가르침을 줬는데 대체 왜 하나님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얘네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먼 과거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라고.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타날 거라고.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내가 왕을 세울 거라고. 라고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부탁에, 이 어이없는 부탁에, 이 정말 답정너 같은 부탁에 이걸 들어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오실 왕, 가장 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관점을 보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르침도 되게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가르침을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이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어라 했는데, 그들을 다스릴 왕, 니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알려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요, 왕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막지 않으셨어요. 왕 안 세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르침 뭐였냐면요, 너네가 원하는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라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왕은 예수님에게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원하는 왕 내가 계획한 왕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왕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왕 아니야. 얘들아, 니네가 원하는 왕은 너네 진짜 힘들게 할걸? 너네 진짜 어렵게 할걸? 그 왕 아니야. 내가 너네한테 왕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좀 기다려
날 좀 의지해봐. 날 좀 믿어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림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거절하죠. 안 듣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 다 주관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에서 끝없이 이어가십니다. 끝없이 알려주시고 끝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거절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내 고집을 못 버려서, 내 판단을 못 버려서 하나님 앞에 그걸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의 정확한 이유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 선풍기를 가장 잘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이렇게 여기 마이크를 제일 잘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겠죠. 그럼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분 누구예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내셨으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큰 사랑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못 보죠. 왜냐하면 고집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세상에서 말하는 판단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나 이런 답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해줘. 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답정너의 상황을 좀 이제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다가갈 때 그냥 답을 정해놓고 가지 마세요. 이제 입 좀 마음을 내려서 우리의 고집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간절히 바랐던 거 뭐냐면 그 단 한마디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도와주세요예요. 삶의 문제, 어려움, 신간들 가운데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세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밖에 없습니다. 그 도와주세요까지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야 되고요. 우리의 그 비교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에요. 물론 그 중간중간 여러분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어렵죠. 전도사님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여러분 맨날 설교 때 얘기하지만 저는 어땠어요? 저는 어렸을 때 8살 때 소아암이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살 확률 90%, 아니 죽을 확률 90이래요. 살았어요. 근데 이러고. 근데 그러고 나서 살이 쪄가지고 왕따 당해요. 학교 폭력 2년 동안 했어요. 친구가 저한테 맨날 책상 던졌어요. 그걸 다 맞으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고3 때 수능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올라가서 죽을까 말까 3-4번을 고민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내려왔죠. 고소고보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는데요. 전날 눈도 안 좋아요. 저는 건강해 보이죠? 저는 눈 백내장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눈 안에 칼을 넣어가지고 안 보이는 그 시선을 아세요? 진짜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눈 수술할 때 와 이대로 안 보이면 어떡하지? 진짜 암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잘 치료해서 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의 인생을 보면요. 저는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감사해요. 나 왕따 당했던 거, 나 학교 폭력 당했던 거, 나 그렇게 아팠던 거, 나 그 18층 올라가서 아파트 올라가서 그렇게 고민했던 거, 아까 말했잖아 감사하다고. 왜냐하면요 지금 와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모든 순간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셔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을 계속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냥 살아가는 걸 생각했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 너무 부족한 인생이고 너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가는 거예요. 그 계획 믿고.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몰라요. 또 많은 고난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 뭐 내 몸 또 뭐 막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끌으실 분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또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개입한다고. 개입 안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근데 그 개입을 막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인 겁니다. 그니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셔서요. 하나님께 가장 그 선한 길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끝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세상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나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내용들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차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계속 고백하며 나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계획 안에 그 계획을 바라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니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저희가 저희의 고집을 내려놓고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이끌으시고 온전히 도움을 주시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먼저 나아가시고 이것이 원하옵나이다. 그 선한 길로 하실 분을, 우리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분을, 그 가장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인도하실 분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이 하나님밖에 없이 고려하기 원하옵나이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삶을 점에도 나가기 원하네. 우리의 생각을 점에도 원하고 우리의 고집 모든 점에도 나가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게 원하옵나이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정말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 주님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저를 맡기고 원하오나이니 아버지 붙잡아서 주셔서 참된 평안과 은혜로 우리 안에 있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회주하며 주님의 원합나이다. 시작이 된 나오는 것이 주시고 어제는 시작이 된 원합나이다. 어디 있었어 우리 주님 없이고 아버지 은혜 없이 내가 주께서 저희들 우리를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저 속삭이 넘치고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주여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이 무너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주여 저희가 세상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비교하고 나와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 저희 욕심을 내려놓으니 아버지 주님 그 놓여진 그 빈자리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 되시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